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께는 올 2019년이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참으로 즐겁고 보람있고 은혜로운 한 해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한 해였다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또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점이 있고 또 감사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우리 매일매일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줍고 치우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혹시나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막혀서 지하 식당 쪽으로 물이 들이치지 않을까 장화를 신고 직접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막혀있는 거 다 뚫고 물을 내려보내시는 분들, 또 매주 교회를 정성껏 청소해 주시는 분, 매주 멀리까지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분, 또 전기 배선 때문에 이 천정에 올라가서 그 성면가루 다 마셔가면서 배선 정리하시는 분, 또 우리 절기 때마다 이 현수막 있죠 여러분?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거를 달아주시는 분. 여러분 현수막을 보면서 현수막 내용을 보이시지 저거를 누가 달았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 또 그게 힘들까봐 얼마 전에 또 편하게 달 수 있도록 낚싯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밑에서 도르래처럼 할 수 있게 또 새 장치를 발명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참 모두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다 몰라요. 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모르는 수고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방울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날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변했죠 여러분? 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달력 받으셨죠? 예, 달력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내년 표어가 금세 까먹으셨나요 여러분? 예, 배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믿음 생활의 기초를 세우는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도약의 한 해로 삼는 것이 2020년 우리 2020의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되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세워나가야 할 것은 다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 집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뭐 다 새나가게 해달라고요? 무슨 이런 축복기도가 다 있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 기도가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집사님,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가 건강해지려면 몸에 유익한 영양분은 잘 간직하고 남아 있어야 할 것이고,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와 노폐물과 배설물들은 잘 빠져나가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집사님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께 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바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한 구조를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할 것들 잘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잘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영양 섭취를 잘하고 소화도 잘 시키고 흡수도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온몸에 골고루 분배되고 또 배설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 배출시키고 이래야 우리 몸이 건강한 신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빼내야 할 것들을 빼내고 넣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넣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 배출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독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런 독소들을 내 안에서 빼내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이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배움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배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성장의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속에서 빼내야 될 것들을 빼내라. 둘째, 그 후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으며 내용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를 버리고, 아멘.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빼낼 것을 빼내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악독.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진짜 악독하다 그러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이게 악독입니다. 기만, 남을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이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괴휼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외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선이죠. 가면을 쓴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입니다. 시기,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시기입니다. 비방,
남을 비판하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의 독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런 독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빼내버리라. 버리고 제거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30년 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참여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자라는 게 보이는데 왜 나는 자라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이 과정, 먼저 내 속에 있는 빼내야 할 것을 빼내는 과정, 나를 비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흡수를 합니다.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보고 매일매일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좋은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넣기는 잔뜩 넣어서 성경에 대해서 줄줄 깨고 있습니다. 교회 경험도 많습니다. 교회 일도 많이 해서요, 교회 돌아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 속에 넣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빼내야 할 것을 빼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몸 안에 독이 가득한데 그 독을 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에 좋다고 먹기만 하는 겁니다. 인풋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들도 내 속에서 독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바로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 경험이 바로 내 신앙의 독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알량한 지식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내 경험을 내세웁니다. 그거 안 돼.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러고 부정적으로 계속 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죄악의 요소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요소들, 먼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서 빼내고 버리지 않은 채 나를 비우는 과정 없이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지식과 경험은 내 머리만 크게 만듭니다. 내 교만의 그릇만 확대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나의 영적 성장에는 커다란 해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최근에 어떤 분에게 화초를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화초를 정성껏 잘 가꾸고 물도 잘 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화초가 거의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죽었는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또 죽은 건 아닙니다. 화초를 키우면 무슨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싹도 나고 또 예쁜 꽃도 피고 그래야 이게 보람이 있을 텐데 뭐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이제 서서히 집사님은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여름날 화분을 이제 거꾸로 들고 우리 이제 화초 옷을 벗겼다 그러죠. 화초를 화분에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초는 그때까지 위로 자란 게 아니라 아래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가져올 때는 뿌리가 2개였는데요. 이제 긴 뿌리가 8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초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위로는 성장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분갈이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위로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3개월 지나니까 아주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는 자라지 않고 부실한데 여러분 조급하다고 계속 이 몸체만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의 불균형입니다. 그야말로 가분수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면요 처음에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곧 탈날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던 봉사 다 내려놓고 그 뜨거웠던 신앙이 갑자기 냉랭하게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로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바람 한번 싹 부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호소하고 내 독소를 빼내고 제거하며 나를 비우는 그 아웃풋, 버림의 과정을 무시하고 계속 인풋, 주입만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서 내시경 검사 많이 하시죠? 예,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몇 차례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려면 검사 전에 병원에서 지침을 주지요. 한 3일 전부터 식단을 쫙 줘서 조절해야 되고요. 하루 전에는 이제 저녁도 금식해야 되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전 제일 힘든 게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맛 이상한 약이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자, 내시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속을 싹 비우고 약을 먹고 깨끗하게 장 청소를 하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 병균들,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출, 아웃풋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먼저 내 마음과 내 영을 이렇게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 이게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악독과 위선과 시기의 마음, 수많은 영적 배설물과 노폐물,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먼저 이것들을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과거의 구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미움, 시기, 위선, 비방, 이 시간에도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영적인 성장의 뿌리와 기초를 다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난하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 잠옷실에 지금 빼곡하네요. 사람들이 지금 발디딜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유아세례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서 신령한 젖은요, 비유적 표현인데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뺄 것을 뺐습니다. 불순물과 노폐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뺄 걸 뺐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빼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모하느냐? 자, 누구처럼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좀 이따 유아세례 할 텐데요. 혹시 오늘도 우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울면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좀 이따가 울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우는 애가 있습니까? 저희 큰애가 유아세례 받을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육성으로 하시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마이크 갖고 오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배고프면 엄마 젖이 너무나 필요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찾고 애타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젖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물론 중요하죠. 교회 봉사, 헌금 생활, 친교, 교제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으며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익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말씀 통독 90일에 이제 대장정이 끝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해를 넘겨서 1월 4일까지 우리 주일 포함하면 한 4개월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 얻으신 것이 있고 또 고생스러운 만큼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고 읽으신 그 다음 내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운 후에 이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젖은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확신도 생기고 담대함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오로지 구원받는 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받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20년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면도 있기 마련이지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좀 늦다는 거죠. 더디다는 것. 우리 애는 좀 늦어. 다른 애들은 다 걷는데 우리 애는 못 걷고 있으면 걱정되지요. 한글을 늦게 깨치기도 하고 특별히 체격이 좀 작을 수도 있고 말이 늦게 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걱정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때가 되었는데 그 수준에 맞춰 무언가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저를 바라보면서 벌써 때가 되었는데 저 정도 교회를 다니고 저 정도 봉사를 하고 저 정도 여유 있게 살면 이제 이 정도는 믿음이 자라나야 할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령한 젖은 말씀을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노폐물들과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고 독소가 있고 그것이 귀하다고 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빼내야 될 것 못 빼내고 있고 채워야 될 것 못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나를 보면서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 독소들 다 내어버리고 끊어내치고 신령한 젖,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2020년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과 과거의 구습과 아름답지 못한 온갖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영적인 체질의 개선을 이루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